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은 탐심에 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재물들은요,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없다는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에서 쓰다가 끝나는 것들이에요. 다. 우리가 재산이 아무리 많든 적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의 아들,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명하는 것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만족하라는 겁니다.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고 더 가지려고 욕심내지 마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욕심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막 증식시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어야 뭘 하나 이룰 수 있다. 그런 말들도 하잖아요. 그죠?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야 성취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일평생 거의 죽는 날까지 계속 욕심을 따라갑니다. 가져도 끝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죽을 날을 맞이할 때 돼서야 비로소 그 욕심의 끈을 내려놓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그렇게 욕심을 향해 뛰다가 죽을 때 돼서야 이제 내려놓으면서 아쉬움과 후회 속에 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제가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는 안 살 겁니다. 근데 다 부질없는 얘기죠. 전도서 9장 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솔로몬이요, 지혜로운 사람인데 인생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누구나 다 죽는데요. 근데 일평생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을 얽어매고 끌고 가는 탐심입니다. 일평생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문에 보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뭐 내기 바둑을 두다가 뭐 친구가 5만 원을 땄는데 뭐 그거 갖고 이제 화가 나서 때려 죽이고 또 돈 뭐 몇백만 원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인간 이하의 그런 죄를 범하고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미친 마음. 유산 나누다가 막 형제끼리 칼부림하고 그죠? 평생 죽을 때까지 얼굴 안 봐요. 친형제들이. 교회도 막 반쪽 갈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하다면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그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것이 부족해서 우리가 비천해질 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그런 것을 구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거를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구하지 않아도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최소한의 자기 일을 할 때 얘기입니다.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면서 이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도 하지 말고 또 이런 것 하나님 앞에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다시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 우리 누굴까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 뭐예요? 부자 되는 겁니다. 부자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99%는 부자 되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99%의 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경은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설교자들은 다른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자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역사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설교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하려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이라는 건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올무라는 것은 우리를 빠지게 하는 함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여러 가지 욕심에 우리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탐심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시험, 유혹이 옵니다. 탐심이 있으면 시험에 들어요. 그건 아주 자동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들고 그리고 함정에 빠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죄들에 우리가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 14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여기서 이 시험은 템테이션을 말합니다. 유혹이라고 번역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혹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탐심이 있으니까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막 어떤 야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남자들 막 쳐다보잖아요. 왜 봐요? 마음에 그런 음욕이 있으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저 90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쳐다도 안 봐요. 관심이 없으니까. 왜 그래요? 마음에 음욕이 없으니까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거는 우리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에 대한 탐심이 없는 사람은 회사에서 몇백억, 몇천억을 만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돈에 대한 탐심이 딱 내 안에 있으면 조그만 회사에서 격리를 보다가도 횡령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돈에 대한 탐심이 아니라 이성에 대한 그런 탐심, 남의 아내에 대한 그런 탐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탐심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내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탐하는 것, 그게 탐심입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또 남의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10번째 계명이에요.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탐하지 말라는 거. 탐심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는 이제 다윗이 이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함으로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그 죄가 점점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하 11장엔 그 이야기예요. 죄가 처음엔 작게 시작했는데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발전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탐심이 있으니까 유혹에 떨어지고 유혹을 받고 그 다음에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죄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수순이 있어요. 그걸 다윗이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요, 제일 먼저 뭐가 잘못됐냐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첫 번째 실수였어요.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의 랍바를 에워싸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언약궤까지 다 갖고 나갔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전쟁터에 갖고 나갔으면 당연히 왕은 언약궤 모시고 전쟁터에 있어야 그게 맞는 거죠. 그죠?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는데 왕이 거기 안 있고 어디 있어요? 지금 다윗성 궁궐의 침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의 무방비 상태가 돼요. 영적 싸움을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 문제예요. 일터에서 일해야 될 사람이 거기 안 있고 다른 곳에 있다. 그것도 문제예요. 사람은 각자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계신 여러분은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상황적으로 빠짐없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상황이 될 때는 내가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는 엠마오 교회 기도처에 내가 있으리라. 그렇게 이제 믿고 살아가는데 거기 그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만약에 뭐 다른 곳에 있을 때 그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뭐 누가 판단하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뭐 안 보인다고 뭐라고 누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분별해서 그곳에 있으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궁궐 침상에 있다가 일어나서 우연히 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된 겁니다. 우연히 본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마음에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탐심. 어떤 물질에 대한 탐심이 아니라 어떤 그런 이성에 대한 그런 탐심이죠. 그래서 그 여자가 네 집 여잔가 알아보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와서 얘기하기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 합디다. 근데 이 햇사람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도 다윗의 전쟁을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라는 거예요. 남의 아내잖아요.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피 흘려 싸우는 그런 부하의 아내잖아요. 그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하나님 그랬으니까.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거기서.
유혹을 받았더라도 거기서 딱 멈췄으면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가볍게 회개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여인을 불러들인 거예요. 왕의 권력으로. 그때 다윗이 생각했던 거는 딱 한 번 일탈을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랴.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 거죠. 나하고 저 여자만 조용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끝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그냥 스릴 있게 일탈을 해보자. 여러분, 사람이요 처음부터 큰 죄를 지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삼아,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한번 짜릿한 느낌을 느껴보려고 일탈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해보자는 거예요. 마약도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해요. 한 번만 해보자. 도둑질도 처음에 딱 한 번만 해보자. 음행도 한 번만 해보자. 다 그렇게 시작하지 누가 100번만 하리라 이렇게 시작한 사람 없어요. 처음에는 다 한 번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딱 한 번만 일탈을 할 것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여자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덜컥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처음에 탐심이 있었죠. 그리고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 여자를 바라보고 불러들인 유혹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임신을 딱 한 순간 다윗은 올무에 빠진 거예요. 올무,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제 쉽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 죄의 순서를 다윗이 잘 우리에게 경험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임신하니까 일이 복잡해졌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꾀를 냈냐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전쟁터의 어떤 소식을 이렇게 우리아를 통해서 듣는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아 보고 내가 이제 음식을 보낼 테니까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가라는 거죠. 그러면 완전 범죄가 되는 거예요. 친자 확인이 불가능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완벽한 범죄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고 밖에서 자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더 꼬인 거예요. 완전 범죄로 딱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죄를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가 않으니까 이제는 아예 그 남편을 죽여 없애버리고 그 아내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압에게 글을 보내서 가장 극심한 전투 현장에 우리아를 내보내고 우리아만 남겨놓고 다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암몬 사람들의 손에 의해 전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불과 몇 달 만에 그냥 다윗은 좀 게으르고 안일한 왕으로 있다가 순식간에 최악의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몇 달 만에 이렇게 될 줄 자기도 몰랐어요. 자기가 남의 아내 빼앗고 그 남편을 살인교사해서 죽이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될 거라고 다윗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잠시 방심하고 유혹에 빠져서 올무에 빠져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탐심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 탐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다. 아무리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도 순식간에 이 탐심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뭐랄까 추문,
예? 그런 부끄러운 이런 사건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다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탐심을 빨리 제거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면 유혹에 너희들은 넘어가게 될 것이고 함정 올무에 빠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죄에 너희들은 번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가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 모든 죄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우리를 미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많은 근심으로 우리를 찌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뀝니다. 이 탐심 때문에. 그리고 믿음에서 떠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가 큰지 몰라요. 탐심을 하나 때문에. 에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탐스러웠다. 그러니까 그게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일이 너무나 탐스러우니까 이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하와의 마음속에. 그래서 탐심이 마음에 그냥 들락날락 하니까 누가 왔어요? 유혹하는 자 뱀이 온 거예요. 뱀이 와서 그 하와 마음에 있는 탐심을 딱 보고는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더 행복해질 거야. 더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하와와 아담이 그 과일을 결국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함정에 빠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지옥이 됐어요.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됐어요. 그래서 나무 그늘 속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에덴에서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죄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다윗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탐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누가복음 12장 13절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해요. 우리 형이 부모의 유산을 다 독차지했습니다. 나랑 사이좋게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좀 중재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형을 좀 야단치고 뭔가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금전적으로 억울한 일 당하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람들. 자기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기도한다는 거죠.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힘드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14, 15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지금 주님은 이 사람의 억울함을 보기 전에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탐심을 본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고 뭘 말씀하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너의 억울함에 주목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그 물질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너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과 상관이 없다.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행복보다 더 낫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돈 좀 더 벌겠다고 무리수를 두다가 아주 힘들어지는 사람 많아요. 멀쩡한 직장 그만두고 돈 벌겠다고 빚내가지고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갖고 힘들어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그게 다 탐심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막 당뇨병 걸리고 고혈압 오고 우울증 걸리고 막 그렇잖아요. 예? 탐심만 없었어도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탐심 때문에 자기 삶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가서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이 네 가지 동사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동사는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라. 두 번째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동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지금 아주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이제 하시는데 첫째는 피하라. 그 다음에 따르고 그 다음에 싸우라. 그리고 취하라. 이 네 가지를 너희가 꼭 명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로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뭘까요? 지금까지 내 얘기한 그 탐심이에요. 네, 탐심. 이러한 여러 종류의 탐심을 너는 반드시 피하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거는 다 피하라는 거예요. 최영 장군 말처럼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니까 그 마음을 피하라. 영어 성경은 flee, 도망쳐라.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 탐심으로부터 질색하고 팔색하고 도망치라는 거예요. 탐심이 네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차단. 네. 물질에 대한 탐심 차단. 어떤 남의 소유에 대한 욕심 차단.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가지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기선 6가지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돈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라 이거예요.
탐심은 차단하고 피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너는 따라가라. 네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너의 인격을 통해 이루시는 성령의 열매가 너가 따라가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나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마음만 있어도 정말 달라지지 않겠어요? 돈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걸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면 얼마나 교회가 귀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해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삽시다. 돈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99.9%가 돈을 따라가고 부자 되기를 원해도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돈을 위해 싸우지 말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거든요. 유혹과 싸우고, 그렇죠? 모든 공포와 거짓과 속임수와 싸워야 돼요. 이런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정금 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싸움이라도 싸우리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물질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해 막 박터지게 싸우란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금과 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리라. 히브리서 11장인가요? 몇 장? 5장인가 보면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고 책망하잖아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까지 흘릴지라도 내가 싸우리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영생을 취하라. 취하라는 말은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붙잡으라. 영원한 생명을 너는 붙잡아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어떤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이 진주를 사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는 거예요. 무슨 놈의 진주가 얼마나 귀하길래 그렇게 전 재산을 다 팔고 그거를 사는지는 참 아이러니죠. 근데 이 진주가 뭐를 상징하냐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천국 문이 뭘로 돼 있다래요? 진주로 돼 있죠. 12진주. 12진주가 거대한 각각의 진주가 천국의 12문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진주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값진 진주가 뭐예요? 천국 문이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는 다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생을 사기 위해서 만약에 전 재산이라도 거기 투자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라.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라 할 수 있다면 그건 잘한 투자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가 소비해도 나는 아깝지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성도가 교회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의 성도들이 참 많아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얻기 위해 영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진주를 팔아서 팥죽 한 그릇을 사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미안한 말인데
모든 걸 다 팔아 진주를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주를 팔아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꾼다니까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망령된 자. 어떤 사람이요? 에서와 같은 자. 팥죽 한 그릇에 진주를 팔아버린 자예요. 장자의 명분을 판 거예요. 네. 얼마나 망령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붙잡기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그 영생을 붙잡을 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뭐 재물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행복들 있잖아요. 행복들. 그런 거를 영생하고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생은 한 번인데 참 너희들은 어리석게 산다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자기들이 정말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해요. 틈만 나면 놀러 가고 세상 재미 다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 생각해요. 우리 같이 이렇게 맨 교회 와갖고 기도나 하고 말이지. 뭐 맨날 그냥 주여 하나님만 부르고 그 재미도 없는 그 성경책 그런 거나 쳐다보고 앉아있고 어디 가면 뭐 미친놈처럼 예수 믿으라는 소리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에 올인한 사람들을 부르러 오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인내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한 사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은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내가 적당히 해도 뭐 들어가지 않을까? 못 들어가요. 적당히 하면. 올인하세요. 올인. 일편단심. 그냥 내가 천국 진주문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살리라.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려야죠. 이 세상에 그 보잘것없는 그 신기루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제 엄숙하게 우리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명한다는 건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 뭐예요? 오늘 얘기한 거예요. 4가지 동사. 탐심을 피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들을 따라가고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붙잡아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영생을 사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붙드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오늘 이 네 가지 주의 명령 꼭 기억하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